여러분은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온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하고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서로를 알아왔던 것 같은 낯지금이 스쳐간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암시일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세 명의 여신에 의해 실로 엮여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주며 누군가와 연결될 실마리로 존재했지요. 조선의 미담집 속에도 우연한 만남이 결국 운명적 인연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길을 잃은 소년이 우연히 만난 노인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오래된 편지가 우편함을 돌아 전해져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처럼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흐름 속에서 머물거나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실로 엮여진 존재는 아닐까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 안에 숨어있는 운명의 실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연이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고된 시간을 함께 지나며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결점과 약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인연은 그 그림자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상대는 흔치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주고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신호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관계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옛 이야기 속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 매일같이 산에 올라 약초를 구하던 연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연인은 사랑하는 이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혹한 속에서도 산을 오르고 손에 가시가 박히고 발이 부르트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는 연인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상처 앞에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상처를 감싸고 꿰매는 실처럼 인연은 우리의 아픔을 엮어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때론 그 꿰맨 자국이 보기 흉할지라도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과 견뎌낸 날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연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를 함께 품어주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 그런 순간이야말로 인연이 만들어내는 깊은 신뢰의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카를 융의 심리학에서도 진정한 관계는 자기 개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약점,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조선의 미담집에는 이런 무언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벼슬길을 마다하고 평생 산속에 은거하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와 말없이 나란히 앉아 하루를 보냈고, 둘은 단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청년은 그 만남으로 삶의 길을 정하고 떠났습니다. 선비는 그날 저녁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참 귀한 벗을 얻었구나.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오가는 관계,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는 그 무엇보다 깊고 진한 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나 거창한 약속에서 인연의 징표를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인연은 그저 나란히 걷는 작은 걸음, 침묵 속의 미소, 따뜻한 손길, 그 소박함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 그 자체가 당신의 인연임을 말해주는 신호일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하버드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사람의 행복과 건강은 결국 좋은 관계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존재,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존재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고대 설화에도 함께 성장하며 기적을 이뤄낸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과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소년과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찾고 땔감을 모으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병으로 쓰러지자 소년은 홀로 산에 올라 그가 알려준 모든 지식을 기억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약초를 찾고 나무를 모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워졌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키우는 인연의 기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며 살아감을 설명합니다. 나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관계를 통해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된다는 가르침이지요. 진정한 인연은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관계입니다.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고 나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함께 나아갈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혼자 이뤄야 하는 고독한 싸움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그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나의 성장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연은 함께 머무는 시간만이 아니라 언젠가 떠나야 하는 시간까지도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끝내 흩어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고 그 이별조차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성장을 개인화의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그 떠남 속에서도 우리는 더 온전한 자신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조선 미담집에는 슬픈 이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스님과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무척 아꼈지만 언젠가 떠나야 할 시기가 오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길에 함께할 수 없구나. 떠나거라. 그러나 기억하거라.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빈자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삼키며 길을 떠났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떠남을 상실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떠난 자리에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떠나야 비로소 완성되기도 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놓아야 하는 순간 억지로 머물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길을 존중하며 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떠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안에 남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가 오히려 나를 더 깊게 성찰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합니다. 떠남조차 인연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떠남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물러 준 시간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도 내 안에 남겨진 의미에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을 상징으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인간의 운명을 실로 짜는 새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실을 뽑고 엮고 자르며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인연은 한 올의 실처럼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얽히고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갑니다. 동양의 전설에도 붉은 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정해준 인연은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실은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끌어당겨 만나게 한다는 믿음이지요. 조선 미담집에도 이런 상징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우연히 주운 작은 손수건 하나를 소중히 간직했다가 훗날 그 손수건의 주인을 만나 평생의 연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연의 상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기억과 마음의 결로 존재합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운명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오딘의 딸로 알려진 3명의 운명의 여신들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실을 짜며 그 실을 통해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화와 신화 속 상징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연은 때로 우연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그 우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물건, 어떤 장면, 어떤 노래 속에 숨어있던 인연의 실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요. 부처님은 인연을 흐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요. 인연의 상징은 우리의 삶에 작은 표식을 남깁니다. 그 표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언뜻 스쳐가는 작은 순간도 그 안에 숨어있는 신의 암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징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인연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상징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인연을 알아보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향이나 성격의 유사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연이란 결국 나의 내면이 세상에 비친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가 자기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어떤 꿈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인연이 다가온다고 하지요. 불교의 가르침에도 업이 인연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나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조선 미담집의 한 이야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씨 고운 여인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돌봐주던 아이의 손에 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눈을 감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고을의 훌륭한 어른이 되어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됩니다. 여인의 선한 마음이 인연을 통해 또 다른 선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운명이라 부르면서도 그 만남이 나의 어떤 면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결국 나를 닮아갑니다. 내가 내 안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을 때 타인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할 수 있을 때 타인의 그림자도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은 나의 성장과 닮아가며 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인연의 끝에는 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때로 웃음으로, 때로 눈물로, 때로 조용한 그리움으로 남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